제가 2008년 미국 2007년에서부터 2009년 동안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남편이 잠깐 공부하던 그런 시간에 저희 가족을 호스트해 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메릴랜드에 대학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해양생물 과학자시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셨는데 프랭크 랍 교수님의 지하에 저희가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수 사모님이 두 분 다 사우스 아프리카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세요. 미란아, 너 심심하지? 남편은 맨날 공부하러 가는데 너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요. 저의 그 짧은 영어로. 그래서 사모님이랑 또 이웃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끙끙거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우. 내가 이렇게 많은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요. 감사하게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랑 2011년 그리고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2016년, 2021년 세 번을 여하디 화요 모임에서 공부했고요. 2017년 여하디 세미나에서 한 번 했고요. 또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3년 올해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 이제 처음 책이 나왔는데 1편밖에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 인생 책인데 저의 삶을 변화시킨 책인데 새 붓을 찾아갔죠.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개정판이 나왔어요. 번역해서 내주세요. 쫄랐어요. 그래서 이 책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인데 젊은 여성들이 믿고 있는 말, 소녀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까지 시리즈가 있어요. 부탁드려서 감사하게 세움북스에서 이 시리즈들을 번역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젊은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소녀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소녀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은요. 저희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저랑 저희 교회 자매님이랑 함께 같이 번역해서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하디 주니어 1기가 끝났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엄마 선생님 저와 함께 번역하신 자매님이 가르치셨는데요. 그 자매님 고백이 이래요. 이거 진짜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이 얘기를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거짓말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잘 번역돼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도 여러분이 양육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속박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속박에서 자유로 자는 과정, 자신에 대한 거짓말,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축약하고 제 얘기들 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매님들 보니까요. 아무도 속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영육이 행복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 지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이랑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주 마음이 복잡해요. 많이 힘들어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힘든 시즌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 행복해 보이지만 어쩌면 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죄책감에 과거에 얽힌 상처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칭찬받고 싶은 어떤 갈망에 인정을 구하는 어떤 마음에 또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가득하 있어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상황들을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낸시는 이 책에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 장마다 처음 여자 하와를 등장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거짓말을 곱씹고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게 되는지 그 여인의 감정 라인들,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실 하와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상처들, 깨어진 관계들, 상한 마음은요, 사실 우리가 다 거짓에 귀 기울이고 거짓을 곱씹고 거짓을 믿고 거짓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자매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거짓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게 제자화되어 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실 사탄이 너무 잘 포장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에도요,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책의 20번, 집안일보다 집 밖에서 하는 일이나 다른 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인가?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너희가 내 거짓말을 따라야 돼. 그래야 그것이 유익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야 세대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점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 오늘 저랑 조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혼자 공부하실 텐데,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알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을 제거하고 진리로 그 자리에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리는 항상 인기가 없어요. 어떨 땐 기분 나쁘게 들려요.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듣기 싫어요. 아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거짓말을 뿌리 뽑는 그 과정이 어떨 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교정해 줘야 될 게 있어요. 훈육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어린 토들러들을 우리가 훈육하죠.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엄마가 주지 않으니까 당장 나오는 말이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땐 뒤집어져요. 티네이저들은요, 방문 꽉 닫고 나가버려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맨날 그 얘기 들으려고 우리 아이들을 교정해야 될 분, 훈육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대충 넘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해야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훈육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꼭 지니처럼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니까 너무 좋은데, 뭔가 이 세상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 미워. 똑같아 우리 애들이랑. 뒤집어져요. 속상해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삶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보고 진리를 나누고 그 여정들을 살펴볼 텐데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 여정들을 따라갈 때 홀로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씨를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끙끙거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때때로 보이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셨냐? 보너스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보이는 사람들로 너희는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야,
이 길을 그래서 함께 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라고, 함께 싸우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날까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 문화는요, 거짓말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요즘요, SNS 떠돌아다니는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가득한 그 광고들이 우리가 잘 현혹돼요. 2주만 쓰면 이가 하얘진다는 미백 치약, 8일만 써봐요, 비타민C 앰플, 여기 기미가 다 없어진대요. 크림을 바르기만 해요, 이마에, 저는 이거 20살 때부터 있는 주름이거든요, 싹 없어진대요. 근데 길미라니 그 솔깃해요. 저 다 샀어요? 해봤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참았어요. 간접 광고가 될까봐. 발라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알아요. 아하, 과대 광고구나. 그런 게 있으면 세상에 김 있는 여자가 아무도 없고 이마에 주름 있는 여자가 아무도 없고 다 반듯반듯 했겠지. 이걸 참 이상하게 써봐야 또 현혹돼 봐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술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속을까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고통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노력 없이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알아맞혀서 이제는 유명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분들이 그걸 사용하고 어떻게 변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광고하게 하시는 거죠. 사탄은요, 진짜 영리해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알고 그 갈망에서 진리를 조금씩 왜곡시켜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당겨가는 거예요. 이 영리한 사탄이 제일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시도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진리, 하나님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광고문을 게시한 거예요. 온 세상의 첫 번째 여자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녀의 삶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반영하면서 그 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의 아버지 사탄이 창조물과 또 하나님 사이의, 창조주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도록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전부 다 누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 왜냐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영원한 축복, 행복, 안식을 누린다는 걸 보장하기 위함에서 그냥 선악과는 상징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나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와가 이것을 어기면, 열매를 먹이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삶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죄와 자아의 종이 되어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하와를 유혹해요. 그 안에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다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제안은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절대 죽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유익이 있을 거야. 세상 전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 스스로 결정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내 이성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내 감정이 옳다고 얘기하면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하면 돼. 그게 훨씬 멋있고 아름답고 근사한 길이야. 꽤 그렇게 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반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 자기의 감정, 자기 이성이 옳다 하는 대로 결정했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하와가 주도권을 잡아요. 선악과를 먹어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없었나요? 완전히 넌 죽게 되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사탄은 내가 자유를 줄 거야, 행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유와 행복을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두려움, 수치심, 소외감, 죄책감이었어요. 우리 솔직해져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정말 우리 부족함을 진짜 많이 봐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외쳐도, 나는 강해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인생에 커다란 산이 있으면요,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이 산을 먼저 건너가 본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 그 지혜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실수를 줄이고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을 텐데, 내가 내 느낌, 나의 감정만 믿는다면 사실은 그게 나를 자유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염려를 쌓이게 하고, 때때로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결과를 맞닥뜨리면 수치심을 느끼고 되고 죄책감에 쌓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나 이외에 능력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돌봐 주실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백을 하나 가지고, 제가 막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땡 중에 정말 왕땡을 잡은 거예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든든한 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보호받고요,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거짓의 열매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은 결과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들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광고, TV, 드라마, 음악, 미술, 영화에는요,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전하고 싶은 생각, 마음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혹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 목사님, 크리스찬 작가, 교수님, 인플루언서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 모든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거짓말이 교묘하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섞여 있기 때문에 씹고 진리는 삼키고 거짓을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문제는, 사단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진리인지 숙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씹고 뱉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사탄의 말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숙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하와 옆에 아담도 있고, 하나님도 항상 그녀와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와하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은 결과를 가져와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환경과 영향력에 반응하고, 예를 들어 나는 쿨하게 살고 싶어. 꼬질꼬질하게 살지 않을 거. 제가 실제로 본 분이에요. 그래서 주신 범위가 아니라 가드로 그냥 사 먹고 사고 놀고 즐겨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을 다 유작을 찢어가지고 막 날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안에서 이걸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속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속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거짓말들을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요, 저한테 좀 빳빳한 종이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제 신발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걸 몰랐네요. 여기 거의 형제님들이 주로 서 계시니까, 이쪽은 자매가 안 서니까. 자, 이제 우리가
거짓에서 속박으로 들어가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거짓의 귀를 기울여요. 그 다음에 곱씹어요, 믿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진실하지 않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속박과 죽음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속박되지 않아요. 속박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거짓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씹고 뱉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괜찮을까? 자, 우리가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요, 진리를 분별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품어야 돼. 벌써 여기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씹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장착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어느 날 애가 집에 와서 그래요. 엄마, 미란이는 너무 못생겼어. 걔는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걔는 좀 코가 많이 납작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경에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뭐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일까요?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그 친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서 온 거야? 성경에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 친구는 누가 만드셨을까? 그 친구는 자기가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않았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리 눈엔 납작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엔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보이는 것으로, 얼굴 색깔로, 인종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들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줄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죄에 민감하도록 분별하도록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가치관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의 본이 진짜 중요해요.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본을 통해서 배워. 이것도 또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하나 딱 얹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기 완벽한 부모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복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엄마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믿음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를 속박을 묶어놓을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씹고 뱉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피곤하시니까 조금 힘내시라고 그러나 봐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거는요, 곱씹는 거예요. 이게 자매들의 주특기예요. 밤을 새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정보를 향해서 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거짓에 기울이고 곱씹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한테 유익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넘어가면 거짓말이 뿌리를 내려요. 말해보세요. 처음에 뱀의 권위에 귀를 기울였어요. 곱씹어요. 뱀과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어요. 행동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요. 지체들을 섬기는 문제로 남편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섬기는 근육이. 그런데 뭔가 우리가 좀 범위를 안정했을 때 이렇게 환대하고 신방하고 이런 데 좀 버거운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제게 들어온 거짓말은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교회와 지체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야. 나는 대체 순위 아래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죠. 잠이 와야죠. 밤새 동안 기억을 열어서 그 사람의 삶에, 제 삶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제 헤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억은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내가 조작한 기억이에요. 아침이 짠하고 밝아오니까 이제 내 남편은 저에게 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해요. 아침에 그분을 딱 봤는데요, 눈 마주치기가 싫어요. 딱 돌려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누구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눈부터 안 마주치죠. 싹 돌려요. 침묵해요.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친절하지 않게 남편을 대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우리는요, 죄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된 행동은 거짓에서 시작돼요. 거짓을 듣고 거짓을 곱씹고 거짓을 하루 종일 곱씹고 우리들은 그러다 보면 중얼거리고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영역이라도 타협하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영이 무뎌지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영역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죠. 반드시 찌르세요. 반드시 찌르시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 성령님의 찌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죠? 그럼 우리 영이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찌르셔요?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거짓말대로 반응해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견고한 진이 되고 속박 가운데 묶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지? 여기 찾아야 돼. 먼저 속박된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 뿌리된 거짓말을 찾고 거짓의 진리를 대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박의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속박의 영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영역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요, 남의 죄를 보는 데는 시속이 200km예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데는 시속 20km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박의 영역을 찾아갈 때 제일 좋은 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제 삶에 죄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여달라고, 감사기 책이 있으니까 하나씩 읽으시면서 나는 과연 이 속박에서,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여러 자매님들을 대하여 교회 생활들을 이렇게 깊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이따만한 우상, 하나님이 다루고 싶으신 우상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우상에 지배당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속박이면 과식을 하고 섭식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감정적인 속박이면 늘 불안해요. 염려가 엄청 많아요. 또 성적인 속박이면 자위할 수도 있고 정욕에 넘어질 수도 있고 로맨스 소설을 맨날 읽으실 수도 있죠. 재정적인 속박이면 낭비할 수도 있고 인색할 수도 있어요. 죄된 습관이면 분노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 텔레비전, 인터넷, 드라마, SNS, 게임 이런 거에 우리가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찾았으면 그냥 보이는 열매만 따려고 하면 안 돼요. 뿌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열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듣고 있고 행동하게 된 그 근원지가 뭘까?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2019년 아니죠. 작년에 2019년 말고 작년에 우리가 감정에 대한 거짓말 하면서 두 번째 강의가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참 앞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속박된 영역을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을까 잠깐 이렇게 있어요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는 방법은 종이를 가져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적어요.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들을 다 적고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싸움을 전부 다 적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거짓말이 뭐가 있지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거짓말이 뭐가 있지? 그리고 내가 속은 이 거짓말 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죄와 가치는 뭐가 있지? 그럼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꼭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또 만약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 책에 진리들이 나오고 그 옆에 조그맣게 이 진리와 대항할 수 있는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싸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박된 이 영역을 진리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은 강력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진리예요. 우리를 속박해온 그 영역들 여러분 찾아내셨으면 이제 거짓말을 듣고 곱씹고 믿고 행동했던 그 영역을 우리 이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곱씹고 묵상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죄된 가치를 몰아내고 진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언급했지만 그럼 이제 내가 진리로 나아가서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속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 것으로 삼을 때는 시간이 진짜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점진적으로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넘어지니까 그때 사탄이 찬스다. 이거 봐, 너 안 변했어, 안 달라졌어 이러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속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진리를 붙잡고 아울과 함께 상호 책임질 공동체 또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싸움을 알려야 돼요. 우리 세정자매님처럼 여러분의 싸움을 알리고 중보해달라 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할까 봐, 뒤에서 딴말할까 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고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좀 어려가지고 길게 말할 수 없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법대로 하면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죄 있는 자인가 죄 없는 자인가? 죄 있는 자 똑같아요. 우리 별로 다르지 않아. 이걸 기억해 사실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랑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갖 죄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다 가버려요. 그런데 조금 뒤에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그 얘기를 하시고 땅바닥에 막 뭘 써요. 어떤 분이 땅에 쓰신 글씨 막 이런 책도 쓰셨는데 아무튼 땅에 뭘 쓰세요? 뭐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냐?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여자는 죄를 지었는데 공의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그분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게. 내가 너의 죄의 값을 치러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 여인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정죄했던 공동체로 너희는 다르지 않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걸 기억하셔야 내가 죄 있는 자였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서로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별로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함께 도와야겠구나. 함께 격려해야겠구나. 뒷말할 일이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니까 똑같으니까. 나도 어쩌면 어떤 부분에 더 큰 죄에 넘어졌던 사람이니까. 이걸 기억해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요. 한번 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셨어요. 넘어져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질 때 훨씬 더 빨리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자매님 화이팅. 내가 기도할게. 잘할 수 있어. 격려하시면서 가시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그 능력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진리 안에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신에 대한 거짓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에 보면 9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자기 자신의 영역에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속은 45가지 그 짤짤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2017년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다뤘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을 표현할 때 안경을 많이 예를 드세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안경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견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뭔가 곡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에 영향을 끼쳐요. 특별히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어왔으면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믿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믿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낸시의 리서치에 따르면 50%가 되는 여인들이 다 믿어봤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50%가 되는 분들은 믿었던 거짓말이야. 한 번씩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평가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삼는 건데요. 저는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어요. 아주 바쁜 여자예요. 자주 올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프로필, 바이오 이런 게 있어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라 그래서 적는 글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한 여성으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제 마음을 쓴 거예요.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렵니다.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여성으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허당, 덜렁이, 주일날 주방에 나면 뭔가 여기에 묻어있는 허술한 여자 이런 걸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매는 다 알아요. 제가 허당이고 덜렁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다 적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저의 비전을 적은 거죠. 제가 여기 참석자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길래 이 자매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싶은 나는 여전히 못난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리는 그 사진들을 통해서 제가 누군지 내가 거기 올린 글이 맞는지 틀린지 저를 확인해 가시는 분들이세요. 많은 경우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저를 봐주세요. 참 감사해요. 최근에 그 댓글을 보면 이래요. 사모님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책 깊이 있는 자녀 양육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글 나와요. 제가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책이길 간절히 바랬는데 내 마음이 전달됐구나.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많은 감정 속에 결국 주님뿐이라고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하트 꼭 누르러 가요. 기회되면 수원으로 찾아뵐게요. 찾아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요.
제가 올리는 그 성경적인 여성성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랑 시각이 다른 분이 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달아드렸어요. 한동안은. 근데 그 행간에 있는 저의 마음,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시각에 저는 조선시대에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제도 아래서 이렇게 찌그러져 사는 그런 여자예요. 불편하죠? 그런데 제 불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제가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려면, 진리를 알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오늘 책에 나온 것처럼 네가 뭘 하겠어? 너는 쓸데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계셔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니? 제대로 좀 받지. 아마도 어렸을 때 다 들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사용하신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죠. 경험상 그분들이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상처만 준 그런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의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죄인이고 잘못된 관점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어뱉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마세요. 말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상황, 해상 사람들의 평가, 자녀와 가족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아픔, 때때로는 나의 성취와 성공, 축복도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의 좋고 나쁨의 평판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대체 저주와 멸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죄책을 지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받고 가지고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분은 자신이 누군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아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가치,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값,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투자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완전히 용납된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엉망진창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가치를 우리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하루 종일 화내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우리 애들한테 다 쏟아내고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로 이웃을 품어내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나를 보면요 진짜 부끄러워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나와 가까운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이웃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소리를 들리면, 아니 그것을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훨씬 크게 보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도 사실은 우리는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게 전부로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아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은 이 세상 전부의 가치보다 소중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부자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다 끌어모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속전하는 그 비용을 낼 수 없어요. 대체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거짓말에 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진리를 기울이고 곱씹고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우리의 가족의 상황이, 나의 삶의 형편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이 거기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일까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요. 사단의 감옥에. 그런데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다음 거짓말은요,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정말 많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챗GPT가 하도 똑똑하다 그러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법,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자기의 생각, 감정, 욕구, 장점, 약점을 이해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출발점이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요. 두 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 부정적인 말로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친절하게 돼요. 자기한테. 건강한 셀프케어, 꾸준한 운동, 영양식자,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래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존중감을 이렇게 잘 강화시켜주래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관계관리,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관계나 환경은 멀리 떨어지는 게 도움이 된대요. 제 퀘스천이에요. 부정적인 관계를 다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퀘스천.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을 내어 원하는 활동을 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닌 게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이 이야기들 씹고 진리는 가져가고 삼키고 거짓말은 뱉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분도 그래요. 저는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too much, 너무 많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거기에 전제 조건을 안 다세요. 네가 너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를 먼저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형제님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누군가의 비난과 거부를 당하면 힘들어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해요.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떤 히스토리에 많은 상처들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풍요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미 여러분은 우리를 더 사랑할 게 없어요. 너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인정과 용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좀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짓말은요,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살면 안 돼. 너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짓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쩔 수 없어. 내게 권리가 있어. 내적 아름다움보다 외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 특별히 이 아름다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트루 뷰티 여하지 세미나에서 다뤘어요. 3개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참고해 보시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거짓 아름다움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갈망이 있으세요? 저도 우리 세정자매님처럼 자가 면역 질환자예요. 사실 저는 1년밖에 안 싸웠고 세정자매처럼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싸우고 있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다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들이 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건한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의 갈망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이 자녀들 중에 방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탕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남편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우리 집이 평온했으면 좋겠다. 젊게 보이고 싶어. 우리 싱글 자매님들, 뭐 누구나 다, 모든 여자들 날씬해지고 싶어. 남편감을 찾고 싶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집 사고 싶고 노후부장 됐으면 좋겠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루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둘러보면요, 세상에는요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갈망을 빨리 채워준다는 광고들. 돈만 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야 그와 함께 당신은 당신의 갈망을 채울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면 강의 많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자기개발법, 성공적인 재테크, 뭘 사고 싶으면 24개월 무이자 할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의 갈망은 반드시 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은 경건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갈망조차 어떤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갈망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고집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잘못 아니죠. 그런데 내 지갑 상황은 좀 기다려. 세상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드로 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탄은 얘기하지만 속박에 쌓이게 되죠. 성욕, 식욕 잘못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언약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왜 기다려? 방법, 시기, 장소, 상대, 너는 욕구를 충족시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우리가 과소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남편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남편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좋은 갈망이에요. 그런데 당신 그거 안 끊으면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협과 협박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너무나 그 갈망이 커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이 내적 공허함이 있는데요, 이 공허함은 실제로 물질로도 돈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나를 행복해 줄 사람, 환경을 우리는 찾아 헤매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아직까지 불평과 불안이 있고 실망감에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충족해 주시지 않는 갈망이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진짜로 간절히 갈망했던 게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기도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과 작년에 제 동생이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작년 3월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 동생이 치유를 진짜 갈망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발을 했고 다시 항암하고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골수 이식하고 나오는 그 반응이 너무 심해서 올해 5월 달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5월 8일에 사투를 벌렸어요. 그리고 8월 9일 1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동생의 갈망이 있었어요. 제 동생의 갈망. 8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요, 그 동생이 자기가 점점 아프고 안 좋아진 상황을 왜 감지하지 못했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치료를 포기한다는 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긴데, 그럼 자기 딸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엄마의 처절한 마음에 자기는 끝까지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만 그 동생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할 건 다 했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고 이제 나빠질 것만 남았다. 호스피스를 권하시고 이미 그때는 아마 일주일 안에 운명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어요. 동생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 고통 없는 곳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시간 천국이 없었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모두의 걱정은요, 우리 동생이 걱정하는 것 똑같이 우리 제부는 어른이니까 조카가 걱정됐어요. 동생한테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모든 언니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 동생이니까. 언니가 5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돌볼게. 근데 진짜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동생의 장례식장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은 20대 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카만한 나이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나는 동생을 잃은 아픔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하엘인데 하엘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엘에게는 좋은 아빠가 있지만 저에게는 좋은 아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달아 없어져요. 잃어버려요. 사라질 수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떠나요. 죽거나 사라지거나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분 외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세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영원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그러면 손가락 빨고 살아요. 나의 갈망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들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내가 온 세상부터 귀한 그 아들을 주지 않았니?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아도 너의 생명의 값을 낼 수 없는데 내가 이 아들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더해주지 않겠니? 뭘 안 주겠니?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I surrender.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신명기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가 알지 못했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일. 만나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완전히 100%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거짓과 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부터 진리를 갖고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려져야 했고 상해 있었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속박에 붙잡혀 있던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상황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양, 가슴 아프고 힘들어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피를 나를 위해 쏟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고 하나님 벌어졌다가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딸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자매님들이 열심히 만드셨어요?